성탄 후 첫 번째 주일 신년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악에 맞추어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야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날을 열어주시고 또 예배자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6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장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마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에 깊이 감사하지 못하였습니다.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헛된 것을 사랑하며 헛된 것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외식과 위선에 빠져 패역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심히 가증하게 살았습니다. 모든 불신앙과 어리석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크신 은총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하는 자들이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교동문은 93번 새해 첫 번째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나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영길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알파와 오마가 되시며 모든 것이 시작과 끝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2023년 첫해 첫날을 맞이하여 주님으로 들어 나올수 늘 인도하시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해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니 늘 감사할 뿐입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하는 해가 되게 하시고 열매와 응답으로 마무리 되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1년간 삶을 통해 우리 믿음을 더 자라게 하시고 삶의 터전을 넓히시며 하나님께 나게 하신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감사가 날마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이곳 가운데 세워주시고 주의 복음과 말씀을 증거하는 터전 삼아주시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는 더욱더 주의 역사를 감당해내는 능력 있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마다 주의 큰 사랑으로 덧입혀 주어서 모든 기관들이 부흥으로 경험하게 하시며 주의 일을 협력하고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로 세운 기관들마다 또 직분마다 축복하시며 각 기관들을 이끌 때 주께서 주신 은혜로 아름답게 이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주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을 사랑하며 섬기는 봉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성도자들을 보내며 교와 과거를 먹이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바른 교회로 성장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도우셔서 이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출발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획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가 천국을 맛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어려운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경제가 되살아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고단한 심령이 없게 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새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직과 봉사가 넘쳐나는 정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온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복된 땅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함께 손을 잡고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날들이 속히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 우리의 좋은 말씀을 들려주는 목사님 함께하사 올 한 해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영혼을 살아내는 역사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계획을 은혜에 나갈 때에 주님의 섭리로 도와 주시옵소서. 목사님 또한 날마다 새로운 힘으로 축복하시고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동행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심령들이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난, 고통 중에도 주님의 말씀을 참으며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강교회 진리로 더욱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생활함으로써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방해 조건들 속에서도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가 건강해지고 믿음 없는 자가 더 큰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의 눈독을 받는 자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충만케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265장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봉헌하신 후에는 올해 홍구영신 예배 때 받지 못했던 분들은 이 말씀 카드를 하나씩 전화해서 받도록 바랍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에 배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흉품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에 배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에 배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니라. 그 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어찌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멸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에 배를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해를 맞이하며 첫 시간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봉헌하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허락하신 새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돌리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오신 은혜가 하늘부터 나여질 때에 삶의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확신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할수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땀을 수고하는 자들에게 선한 열매가 충만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넉넉히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거하여 주어서 나누고 섬기고 또 증거하고 세우는 복된 예물이 될수록 손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어려운 가운데서 생업에 복을 주어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좋은 거래처 만나게 하시며 든든하게 우리 살림살이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천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중심도 주님 구별하여 주어서 하나님께서 놀랍고 큰 응답으로 사랑하고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탄절로 첫 번째 주일이고요. 새해를 맞이하는 신년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축복과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금주 수요일에는 교역자 회의가 강화 남지방 교역자 회의가 우리 교회에서 11시에 열리는데 우리 남녀 선교회원들 나오셔서 차량 인도 또 영접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다 나오셔서 또 함께 또 목사님들과 인사 나누시고 또 잘 영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서 우리 화도 지역 장로회 모임도 있습니다. 토요일 11시인데요. 우리 장로님들 잘 와셔서 또 모임 잘 가주시도록 또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나와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강화 남지방 사경회가 다음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낮에는 성경 공부로 밤에는 집회로 열리게 됩니다. 낮에는 우리 신광교회는 3년급으로 식당에서 장소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 9시 반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은 9시 반까지 오시고요. 또 저녁에는 7시 반에 집회가 시작됩니다. 교회에서는 30분 전에 출발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낮에 집회, 낮에 성경 공부에 참석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6년 수료증인가요? 이수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6장의 수료증인가 이수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제출해 주시면은 요번 이수하고 나서 또 교육부에서 시상한다고 합니다. 예배 후에 속회공과 속자님들과 인도자님들은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선교부 회의가 오전 10시에 교육관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선교부 속자님들이시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성금 봉투가 새해에 속회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속회가 약간 변동도 있고 위치도 변화되어 있으니까 꼭 본인 거 확인하시고 잘 확인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주시기 바라고. 혹시 누락된 분이거나 또 변화될 상황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54쪽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볼지어다.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면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550장입니다. 주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열풍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기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왜 어떤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노래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는.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할렐루야.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 내려주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두 손을 들으시고 주님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작. 주님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영생의 복락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22년도 잘 보내게 하시고 또 23년도를 새롭게 출발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어서 23년도가 복의 복을 더하는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발전하는 해가 되어지게 하시되 특별히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넉넉하고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심령마다 은혜의 담비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셔서
영혼을 살리고 범사에 형통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복을 누리는 가운데 오늘도 귀한 시간 모든 심령의 평강과 은혜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임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나는 헌신과 행복의 비결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따라서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그냥 악기를 푹 불어대는 게 아니라 연주하기 전에 조율이라고 하는 걸 하죠. 그래서 이 악기가 제대로 제음을 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조율한 다음에 연주를 하면 환상의 또 아름다운 음악을 또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내 하루하루가 아침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성패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은 아침에 무엇을 먹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함으로 승인, 기도함으로 해서 하루를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간절히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어떻게 보면 아침이죠. 한 해의 아침, 새해의 아침.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마음을 먹고 어떤 각오로 출발하느냐가 올 한 해를 결정하는 해가 되어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올 한 해 내가 땅에 풍성한 은혜와 넉넉한 은혜를 또 승리와 성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고백하고 또 찬송하고 또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2023년도를 주님과 동행하신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코로나가 거의 이제 엔데믹, 즉 함께 하면서 마치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약을 먹으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를 터내면서 한국교회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회복하기가 어려워진 상태도 있고 아마 어쩌면 최소한 20%의 성도들은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는 통계를 해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처럼 어려운 가운데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한국의 유수한 목사님들이 모여서 대담을 했다고 그래요. 대담을 했는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신뢰도도 떨어지고 대한민국 상황에도 역화지지만 그래도 한국교회의 희망은 교회다. 한국교회가 희망이다. 한국의 희망이다. 왜? 한국교회는 이 한국 사회에 희망을 준 교회예요. 종교예요. 그래서 일제치하에 암울하고 어렵던 시대에 복음이 들어오고 선교사가 들어와서 한국의 교육을 새롭게 하고요. 정치를 새롭게 하고 문화를 새롭게 하고 의료를 새롭게 하고 또 사람의 경제를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또 6.25 전쟁 때에는 한국교회를 통해서 많은 나라들이 오게 하기도 시작했고 또 그 이후에 경제 발전할 때 한국교회의 수많은 경제적인 그런 활동이 교회로부터 나뉘고 문화도 나눠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이 한국을 살리고 한국을 번영과 발전하는 데 있어서 한국교회와 떨어질 수는 없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한국교회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만은 한국교회는 다시금 본질을 되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을 되찾아야 된다.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좋은데 성도들의 삶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은 다 좋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떨어져 있다는 거.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또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 못 배워서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는 짓마다 말하는 것마다 행동하는 것마다 너무 유치한 것도 많이 있는 거예요. 예?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떠났을 때에는 천박하고 유치하고 배운 것이 또 경제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심령 상태가 그렇게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발걸음을 할 때에 이 다시금 사회의 소망이 되어지고 성도들에게 넉넉한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동떨어져진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고 동행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을 때에는 아무리 거칠고 험난한 길도 능히 이기며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졌나요? 정말 갈 길 몰라 어디로 갈지 모를 때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길을, 홍해를 가르고 광야길을 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만나와 매출하기로, 또 추위와 더위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었고, 또 목마를 때 반석을 쪼개서 샘물을 나게 하시고, 또 수없이 많은 전쟁을 통해서도 있을 때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승리케 해주신 분이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승리하는 발걸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생생히 그것을 기억하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6월절을 봐라, 새 출발을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강대한 나라, 든든한 나라, 어려움과 형편과 처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의 말씀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형제 되어 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친구는 사랑을 끝까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형제는 어렵고 고난할 때 나누는 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조금 그렇지 못해. 형제가 원수 같고 친구가 완전히 어려움을 나누는 사람이다라고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성경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겠는 거예요. 친구와 사랑을 나누면서 가는 거고 형제는 고난과 아픔을 나누면서 가는 게 형제다, 혈육이다라고 하는 잠언 17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늘 우리들에게 다른 표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형제 되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어려움과 아픔과 처지와 현실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을 하늘 보좌를 영광을 보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셨다라고. 그래서 너희들은 걱정 마, 너희들은 염려 마, 너희들은 아파하지 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다 짊어질게라고 하면서 그 어려움과 아픔을 형제 되신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못할 때,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 정말 어수선할 때, 능히 감당할 능력이 없을 때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형제 되고 우리와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헤쳐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로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복을 누리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은 친구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 인생의 큰 복 아니겠어요? 우리 이 자리에도 친구 따라서 우리 동네에 와서 계시는 우리 성도님 계시잖아요. 좋은 친구가 일평생 가는 거 얼마나 든든하고 평안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친구도 나중에는 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히 동행하시고 영원까지 인도하실 이 예수님,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때때로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 잊어버릴 때가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자녀들은 그래, 주님이 동행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어려운 일도 이길 수 있고 곤란한 일도 극복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에 나가는 백성들을 끊어버리려고, 공격하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마귀가 주는 마음 가운데 가장 우리가 당하기 쉬운 마음이 바로 죽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이고, 죽을지도 몰라. 맞아요. 죽음에 대해서 안타깝고 무서운 일이 많이 생겨요. 마귀는 최고 무서운 걸로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마저도 극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주님께서는 그 죽음, 그것도 나는 극복하는 거야, 이기는 거야, 넘쳐나는 거, 뛰어넘는 거야. 마귀는 죽음이 제일 큰 무기라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공격하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주님은 그거 다 극복했어, 이겼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죽음을 극복하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했던 많은 주의 종들은 죽음을 다 극복하셨어요. 극복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너머에 부활하신 주님과 또 죽음 너머에 준비되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곳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봐. 하늘 보좌의 영광을 바라봤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죽음을 이기는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죽음으로부터의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시고 죽음마저도 정복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기억하시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심령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분과 함께 지내면 우리에게도 거룩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름방앗간에 갔다 오면 몸에서 기름의 냄새가 나고, 꽃집에 갔다 오면 꽃집의 냄새가 나고, 갈비집에 갔다 오면 갈비의 냄새가 나는 거, 음식의 냄새가 묻혀져 나오는 것이 당연한 거. 왜? 거기 오래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향기가 우리 영혼에 담겨져 나오게 되는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로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신의 산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되죠?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채가 났다. 주님과 함께 했더니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누구와 함께 하느냐라는, 누구와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심령의 존재가 바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이런 자세를 이렇게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서 높은 지위를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높은 학식을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큰 재물을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향기는 담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남들만큼 배우지 못하고 재산이 없을지라도, 힘이 없을지라도, 체력이 돌아갈도 저는 예수님의 향기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룩한 사모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래 내가 예수를 닮았구나, 그래 내가 예수의 향기를 지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를 벌었다고, 뭘 배웠다라고 하고, 박사가 뭐라고 하고, 내가 무슨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닮고 싶어요. 주님을 모시고 싶어요. 주의 향기를 바르는 그런 성도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마음과 태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면 하늘의 지혜로 충만케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은 공부를 해야 돼요. 가만히 벽만 쳐다본다고 해서, 하늘만 쳐다본다고 해서, 땅을 쳐다본다고 해서 지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책을 보고 가서 공부를 해야지만이 지식이 들어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지식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던 솔로몬 같은 자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뭘 줄까?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 내가 구하는 내 그 지혜를 주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아직까지도 솔로몬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솔로몬의 지혜가 무슨 좋은 스승님 밑에서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고 땀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하늘의 지혜가 그와 함께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비밀의 이야기처럼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하늘 지혜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다운로드 해주신다, 내려서 보내주신다,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처럼 내가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응답하는데 내가 알지 못하고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즉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준다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는 거룩한 영으로 말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 속에 영혼이 담긴다라고 하는, 영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숨기고 감추려고 해도 말에는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유창하고 화창한 미사오고를 도용하고 이야기한데도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는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믿음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면 항상 부정하고 또 비판하고 공격하고 영혼을 찌르는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게 사람의 입술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항상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이 상처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이 예수님의 향기를 맡아야지. 또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귀한 믿음의 영성을, 입술을 전달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근데 이 말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영성이 흘러나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사모함과 고백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언어는 어떤 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입니다. 그 다음에 축복하는 언어입니다. 또 소망을 던지는 귀한 말이 되어지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귀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말씀 듣고 시험 든 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위로받고 힘을 얻었고 또 치유받고 회복되어진 은혜를 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에 시험 들었다, 낙심했다, 절망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 통탄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의 거룩한 영혼을 담고 사람을 살리는 복된 언어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면 세상을 거절하는 능력이 생겨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마치 질리고 마치 그것에 안 가면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놓고 보면 하나님과 동떨어진 길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주님을 품고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인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면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일임을 믿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놀러 가자. 야, 뭐 하러 가자. 뭐 하러 가자. 아니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만 가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만 가고.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의 길만 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천국까지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막다른 길이 아니고 내가 가는 길이 심판문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복된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원해서 아니야. 주의 길이 아니면 복음의 길이 아니면 생명의 길이 아니면 구원의 길이가 아니면 가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용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우리 기독교가 핍박을 당했어요. 공격을 당했어요. 그러나 이 기독교를 지켰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세상의 길을 가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공산주의가 있었고 일제치해가 있었어요. 그때 교회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길을 가지 않는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지켜지고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다 좋은 길이 아니에요. 다 온전한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간 길이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셔야지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 붙잡고 주의 길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이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면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믿음의 자녀들이 배출되어지기 당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뭐예요? 천대에 이르기까지 주신다. 하나님의 복은 한 대가 아니라 천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자녀들이 믿음을 이어받는 거예요.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진리를 사모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게 되어져서 내가 그 어렵고 힘들게 믿음의 터전, 믿음의 문을 열고 죽게 달려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켜서 자손 만대의 복을 누리게 해주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간 가정, 누굴 통해서 들어간지 모르죠. 때로는 며느리를 통해서, 사위를 통해서, 아들, 딸을 통해서 들어온 가정이 다 변화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아니었습니까? 아, 내가 복음 갖고 들어갔는데, 아유, 못 들어갔어. 이런 분이 거의 없어요. 예? 그 가정이 아무리 오랫동안 타종교를 믿던 우상에 있던 간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간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꺾이고 변화되어지고 그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주변의 한국 사회에 얼마나, 세계 역사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한 사람이 믿었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이 온 가정이 구원받고 가문이 구원받는 역사가 성경에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에, 그 가문에 축복의 길이 열리고 자손가의 복의 눈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출발의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사랑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주님과 우리가 동떨어지신 분이 아니고 언제 어딘지 형제와 같이 우리의 낮은 자리에서, 험한 자리에서, 아픈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방의 신들은 다 하늘에서만 노는 사람들이에요. 노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과 죄악을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몰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다 경험하시고 다 이루시고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형제가 되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의 아픔과 고난을 나누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받지되 나의 짐은 형제 되신 주님께, 동행하시는 주님께 다 맡겨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가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근심이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슬픔이 있습니까? 주님께, 분노가 화가 있으면 주님께 맡기고 나는 기쁨과 감사의 길로 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면 그 길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요, 구원에 이르는 길이요, 생명에 이르는 길을 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우리 2023년도가 예배적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충성으로 승리하시고, 시험에 들지 말고 헌신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구원의 은총을 따라 예배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새해에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동행해 주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며 사랑하며 주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2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신 2023번째 해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믿음 가운데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올 한 해는 특별히 첫날부터 거룩한 주일로 섬기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 허락하신 귀한 한 해가 주님 뜻 안에서 주님께 충성하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시되 특별히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할 때에 위로가 있게 하시고 평강이 있게 하시고 자유가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인가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평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병마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아픈 자들이 치유받고 힘을 얻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과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관계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애꿎었던 관계가 화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툼이 그치고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생업의 현장마다 어려움과 곤란과 형편은 형통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좋은 거래처와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새해에는 우리 귀한 자자 손손에게 믿음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소망과 같이 시온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지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배우자도 만나게 하시고 취업도 하게 하시고 태문도 열어주시고 결혼도 하게 하여 주시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고 취업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에 대해 정말 달려갈 길을 마음껏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해에는 우리 신광교회 거룩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마음껏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영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물권도 허락하여 주시고 영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소망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넉넉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인데 역사 내주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일터 위에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